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힘든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다리는 게 참 힘듭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속도와 우리가 바라는 기대하는 속도가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그래서 힘들 때가 많아요. 특별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더 힘든 것 같습니다. 우리의 DNA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빨리빨리가 있습니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빨리빨리의 DNA가 있습니다. 사탕을 깨물어서 먹는 민족, 유일한 민족이 대한민국입니다. 외국 사람들 사탕 녹여서 먹거든요. 우리 기다릴 수가 없어요. 빨리 깨물어 먹어야 돼요. 자판기에 컵이 내려오는 것을 못 기다립니다. 일단 손부터 넣습니다. 컵이 안 내려왔는데 잡아요. 그래서 받아서 뺍니다. 에스컬레이터 가만히 못 서 있습니다. 뛰어서 올라갑니다. 심지어 새벽 배송을 하는 나라입니다. 저녁에 주문하면 다음날 새벽 배송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것이 일상에만 머물지 않고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신앙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잘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요. 견디지 못해요. 어제 기도했으면 내일 새벽에 새벽 배송으로 응답을 받아야 돼요. 우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신앙에서도 굉장히 조급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때에 대해서 좀 우리가 살펴볼 텐데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믿음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4절 말씀에 보시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시작하죠.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이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근데 언제 보내셨냐? 때가 차서 보내셨다는 거죠. 이 때가 찼다는 말은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자 그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래 지금 가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정하신 때가 있었대요. 그게 바로 지금으로부터 2026년 전에 때가 차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무언가를 주실 때 가장 좋은 때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가장 좋은 때 주십니다. 여기서 가장 좋은 때라는 것은 당장 눈앞의 현실밖에 보지 못하는 우리가 보는 그 좋은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를 말해요. 내가 생각하는 그 때가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 원하시는 때.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때는 언제예요? 최대한 빨리. 그렇죠? 우리 속마음은 그렇잖아요. 최대한 빨리 좀. 이게 이제 우리가 가장 원하는 좋은 때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빠른 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최적의 시기가 가장 좋은 거예요. 최적의 시기를 찾을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부분밖에 볼 수 없죠. 또 미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최적의 시기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때요? 시간의 주인이세요. 시간을 만드신 분이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미래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역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체를 하나님은 보고 계시기 때문에 최적의 때가 언제 누가 아세요?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왜 지금으로부터 2026년 전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 왜 그때가 최적의 때였을까? 우리가 여러분 다 알 수는 없지만 부분적으로 좀 찾아볼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깊으신 뜻은 그 당시의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해요. 지금에서야 보니까 그런 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보내셨구나. 이제 우리가 좀 파악을 하는 거지. 그때 당시에는 알 수 없어. 이게 하나님이 진짜 좋은 때인지를. 세월이 지나면 진짜 좋은 거였구나.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자, 하나님이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냐면 로마 시대, 로마 제국 시대를 배경으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을 전파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막힘없이 온 세계로 땅끝까지 전파되기 위해서 가장 최적의 때가, 하나님이 생각하신 최적의 때가 로마 통치 시기였다는 거예요. 왜냐? 당시에 여러분 로마는 모든 길은 어디로? 로마로 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로 해서 어때요? 길이 다 뻗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국을 빠르고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모든 길을 로마로 통하게 닦는 거예요. 길을 닦을 때 로마로 통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통치를 잘 하려면은 길이 원활해야 되겠잖아요. 그 길을 닦는 사람들은 몰랐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길을 내시는 것인지를 몰랐을 겁니다. 또 당시 여러분 로마 제국이 통치할 때는 평화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팍스 로마나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죠? 라틴어의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 그러니까 평화의 번영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나라들끼리 싸우지 않았어요. 왜냐? 로마의 제국이 워낙 강력했기 때문에 그냥 로마 아래, 앞제 아래 그냥 다 있었단 말이에요. 싸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싸우고 분쟁이 일어나면 다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시고 돌아다니실 수 있었던 이유, 사도 바울이 복음을 그렇게 1차 선교, 2차 선교, 3차 선교까지 복음을 전파하면서 각 나라에 다닐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하나, 로마 통치 시기에 공용어가 있었어요. 어떤 언어였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헬라어였습니다. 헬라어. 그때 당시에 문화는 로마 문화가 아니라 그리스 문화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헬라어가 공용어로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의 영어처럼 그렇게 공용어로 로마 시대에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복음의 날개를 다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왜냐? 언어가 통일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몇 가지 살펴봤는데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인프라가 로마 제국을 통해서 가장 최적으로 깔려 있을 때, 갖춰져 있을 때, 그때에 때가 차니까 하나님이 메시아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시간표대로 움직이시지 않고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당신의 때에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때가 차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할 줄 알고 나의 때를 주장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며 세상적인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보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보시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뭐가 이름에?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어때요? 거둔다니까.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고 어때요? 기도하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박국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2장 3절에 보니까 이 묵시는 정한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나니.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뒤에 보면은 비록 더딜지라도 뭐라고요?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뭐 한다고요? 응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더딜지라도 기다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이 주인이세요. 시간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거예요. 전도서 3장 1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보시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다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지 못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사실 교만한 마음입니다. 전도서 7장 8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그렇죠? 끝이 시작보다 낫다. 시작과 끝을 대조했어요. 맞아요. 근데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는 거예요. 교만한 것과 참는 것을 지금 대조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인내와 교만을 대조해 놨다는 거죠. 여러분 인내하지 못한다는 게 뭐예요? 다른 말로 교만하다는 뜻이에요. 기다리지 못하는 그것의 배후에는 내가 생각하는 시간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교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다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는 것도 교만이라는 거죠. 여러분 놀랍게도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주십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하나님의 때를 따라 지어진 것은 다 뭐예요? 아름답대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 지어진 것, 만들어진 것은 다 아름답답니다. 주님의 시간에라는 찬양이 있어요. 우리 설교 후에 부를 찬양인데 가사를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in his time인데 주님의 때라는 거죠.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니 기다리라는 거죠.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때를 2절에 보시면 주의 뜻 이루어지기를 기다려요.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 모든 것 어떻게 된다고요? 아름답게 변하리.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 모든 것이 지금은 아니지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바꿔보면 기다리지 못하면 어때요?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서두르다가 기다리지 못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서두르다가 아름답지 못한 인생을 산 사람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가 75세였어요. 근데 아들을 진짜로 주신 때가 언제였냐? 몇 살에 주셨어요? 100살에. 그러니까 무려 몇 년이라는 기간이 있었어요? 25년이라는 기간이 걸렸단 말이죠.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대했던 시간과 하나님이 약속한 때가 큰 차이가 있었단 말이죠. 그 큰 차이 때문에 아브라함이 어떤 실수를 했습니까?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거를 기다리지 못하고 빨리 응답을 얻기 위해서 어떤 제도를 활용해요? 씨바지 제도를 활용합니다. 여종 하가를 통해서 누구를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이스마엘이 낳게 되자 사라와 여종 하갈이 계속해서 싸우게 되고 하갈을 박해하게 되고 쫓아내게 됩니다. 집안의 화평이 깨지고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요? 서둘렀어요. 조급하게 인간적인 방법을 썼어요. 그렇죠. 그때 당시엔 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라도 어때요? 다 그렇게 하잖아. 우리도 그렇게 하게 하면서 어때요? 여종을 취한 거죠. 그래서 아들 낳자고 했지만 아들 낳으니까 사라가 또 어때요? 마음이 변해가지고 그 아들이 너무 미운 거예요. 그래서 핍박하고 쫓아냅니다. 야곱도 똑같습니다. 야곱도 원래 태어나기 전부터 쌍둥이였는데 태중에 리브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이냐? 장자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 될 것이라고 분명히 장자권을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어머니 리브가와 야곱이 어때요? 기다렸어요? 못 기다렸어요? 못 기다렸어요. 못 기다려서 어때요? 야곱을 분장시켜가지고 에서인 것처럼 바꿔가지고 이삭이 죽기 전에 빨리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여가지고 아버지에게 별미를 갖다 드리라 해가지고 거짓말로 해서 축복을 받습니다. 그 결과가 어때요? 에서가 죽이려고 그러죠. 야곱을. 집에서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도망친 이후에 야곱은 다시는 어머니를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살았던 그 시간을 야곱이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해요.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죠. 자,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에. 정말 얼마든지 세상적인 방법을 써서 빨리 얻어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약속의 성취를 보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언제 왕이 될 것을 약속받았냐면 15살 때 기름 부음을 받아서 너 장차 왕이 될 거야. 약속을 받았지만 언제 왕이 됐습니까? 15년 뒤에 왕이 됐습니다. 무려 1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그 중에 10년 이상은 다윗이 광야에서 도망을 치면서 도망자 신세로 살았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동안이나 넘게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그 와중에 다윗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죽였으면 바로 왕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다윗이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안 죽였습니다. 왜요?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안 죽였어요. 끝까지 안 죽였단 말이에요. 2번이나. 철저하게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때에 사울 왕이 죽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다윗이요 통일 이스라엘 한 지파의 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한 지파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됐어요. 만약에 사울 왕을 죽였으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은 될 수가 없어요.
한 지파에만 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다렸기 때문에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한 명만 더, 요셉이요 꿈을 꿨습니다. 총리가 되는 꿈을 꿨어요. 모든 형제들이 자기를, 아버지도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높은 위치에 올라가는 꿈을 꿨어요. 그게 바로 10대 때였어요. 그런데 언제 총리가 됩니까? 30대 때 총리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시간 갭이 있었죠. 요셉이 여러분 놀랍게도 총리가 되기 직전까지 요셉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감옥에 있었습니다. 총리가 되기 직전까지 무슨 직급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점점점 어때요? 점점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총리의 자리에서 더 멀어져 보이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때가 되자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시니까 순식간에, 여러분 순식간에요. 몇 년 걸린 것도 아니에요. 순식간에 바로 총리가 되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게 핵심입니다.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기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기다리기가 힘든 거지, 일단 하나님 때가 되면 모든 일이 순식간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개척을 결정하고 이제 광주에 내려와서 장소를 찾는데, 광주에 이제 동서남북 광산구까지 해서 다 돌았습니다. 아파트 신축이든 구축이든 아파트 쪽에 상가가 있으면 다 들어가 봤어요. 근데 참 좋다 하는 곳에는 다 교회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광주에 참 교회가 많아요. 교회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괜찮다 하는 곳에 이제 물어봐서 들어가려고 하면, 계약을 하려고 하면 임대인이 거절을 해요. 교회는 안 받습니다. 거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 직전에 무산되든지 아니면 계약하려고 하면은 다른 데가 들어와 있든지 계속해서 이게 계약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냥 장소 얻으려고 하면 아무데나 얼마든지 얻을 수 있습니다. 좀 이렇게 뭐 오래되고 뭐 싼고 아무튼 가격 조정해서 그냥 할 만한 곳은 할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을 찾기 위해서 제가 기도하면서 장소를 찾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찾는데 좀 좋다 싶으면 권리금을 달라고 하고, 좋다 싶으면은 또 뭐가 이 월세가 너무 비싸고 우리 감당하기 힘들고. 그래서 이제 시간이 계속 지나가고 이제 2달이 되어 가는데, 개척 장소를 2달 동안이나 찾는데, 여러분 이렇게 찾는 사람 없어요. 대부분 여러분 몇 주 안에 다 찾습니다. 그냥 계약한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2달이 넘게 걸렸는데도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데나 찾아서 의자 몇 개 놓고 시작하자, 제가 아내한테 이런 말도 했어요. 너무 안 찾아지니까.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기 때문에,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제가 입을 꽉 깨물고 다시 한번 하나님, 광주를 한 바퀴를 더 돌겠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사역도 안 하기 때문에 사례비도 없었고 돈도 점점 떨어져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확실한 응답을 주실 때까지 제가 계속 찾겠다고 기도하면서 광주를 한 바퀴 더 돌려고, 그러고 제가 검색을 해서 딱 찾았는데, 주변을 딱 찾아보니까 주월동에 골드 클래스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를 안 본 게 아니라 지나치면서 보긴 봤는데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그냥 왜 안 들어갔냐면, 제가 원하는 곳은 어떤 곳이었냐면 아파트들이 둘러싸여 있는 중간에 있는 상가를 찾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대로변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고려의 대상이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냥 X표를 짓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를 가보라는 감동을 주신 거예요. 한 번도 안 가봤지만. 그래서 제가 여기를 이제 찾아보면서 들어와 봤습니다. 여기를 이제 걸어가 봤어요. 걸어가 봤는데 너무 제가 낯설지가 않는 거예요. 왜 그랬나 봤더니 제가 대동고등학교를 나왔는데, 대동고등학교가 여기 원래 있었어요. 지금 사라졌지만, 호반 힐하림이 들어왔지만 제가 걸어 다녔던 길이에요. 제가 백운초등학교 다녔거든요. 그리고 살던 것은 진월동에 살았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여기를 버스도 안 타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걸어 다녔거든요. 그래서 제가 걸어 다녔던 길이에요. 근데 제가 하나님이 개척을 하라고 하실 때 고향으로 가라는 그 응답을 주셨거든요. 근데 여기가 또 딱 고향인 거예요. 제 고향. 가슴이 그때부터 막 뛰기 시작하면서 제가 이제 여기를 딱 들어와 봤어요. 근데 장소가 마땅치 않은 장소가 또 안타깝게 없는 거예요. 찾아봤지만. 그래서 이제 들어와서 그래도 이제 부동산을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부동산을 한번 찾아가 봤는데, 골드 공인중개사라는 부동산을 제가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여쭤보니까 되게 제가 교회 임대를 문의하니까
너무 반응이 적극적이었습니다.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던 반응이었어요. 굉장히 저를 환영해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찾아봐서 여기 한번 보여달라고 해서 보여줬는데 이제 이게 장소가 아니어가지고 못하고 그냥 이제 아쉽게 돌아가려고 했는데 예, 다시 연락을 주신 거예요. 교회를 쓰면 딱 좋을 만한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작은 평수인데 세 개가 나란히 있는 곳이 있대요. 그러면서 본인이 예전에 한번 그런 생각을 했대요. 이 상가에 교회도 하나 들어오면 좋겠는데 교회가 이 자리에 들어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한번 봐보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와서 봤는데 너무 좋은 겁니다. 예, 끝쪽에 있고 또 공간이 이 세 개를 합치면 작지 않은 공간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배 장소로 사용하기에 너무 좋을 것 같다. 여기 성악학원 뭐 서로 시끄러우니까 상관도 없을 것이고 통닭집도 있으니까 시켜 먹으면 너무 좋을 것이고 제가 피해를 줄 곳이 없는 거예요. 상가는 여러분 이 소음이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럼 예배 드릴 때마다 이 민원이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에 전혀 관계 없는 자리에 딱 있는 거죠, 이 자리가. 그래서 제가 예배당 장소에 너무 좋겠다고 그러니까 이 부동산 사장님이 근데 이 세 명이 다 주인 세 분이 임대인이 이 교회로 다 받아들일까요? 제가 그런 걱정이 들더라고요. 다 거절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분이 한번 설득을 해보겠다고 소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설득을 했습니다. 설득을 다 했고 또 그때 당시에 여기가 처음 여기 이제 완공될 때부터 그냥 비어 있었어요, 세 곳이. 그러니까 몇 년 동안 공실로 있어서 마음이 또 가난한 상태였기 때문에 가격도 우리 소장님이 내고로 확 치시고 보증금도 확 치시고 해가지고 교회에 또 유리하게 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오케이만 하면 되게끔 정리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케이만 하면 되는데 제가 바로 오케이 했을까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는 거죠, 소장님이 왜 안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결제가 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막 웃으시더라고요. 우리 보스의 결제가 떨어져야 된다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진짜 여기가 맞습니까? 하나님 맞으면 말씀으로 응답해 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다음날 성경 통독 범위를 펴서 성경 통독을 하는데 첫 구절에 이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4절 말씀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한테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는 너의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보신 이 말씀의 4절에 내 눈을 들어 사망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별로 감동 안 되시죠? 저는 하나님께서 일어나서 이제 시작하라고 저에게 응답을 확실하게 주시니까 너무 감동이 막 감격스러운 거예요. 너가 이제 내 눈을 보라는 거예요. 무리들이 올 것이라는 거죠. 이 장소가 맞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증거 삼아서 이제 계약을 하게 되었고 예배당을 드디어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배당만 얻은 게 아니라 부동산 소장님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님이 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남편도 우리 교회 성도님이 되셨고 그의 자녀들도 우리 교회 성도님이 되셨고 그의 친척들도 우리 교회의 성도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때가 차면요 하나님은 정말 최고의 것으로 주십니다. 최고의 것이라는 게 그때 당시에도 저는 정말 좋은 것이라고 여겼지만 2년 가까이 지난 지금 이 시기에 저는요 이 장소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좋은 거구나. 제가 이 장소에서 지금 계속해서 사역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너무 좋은 거예요. 더. 여러분 하나님 주신 건 그래요. 내가 얻는 것은 내 힘으로 얻는 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좋지 않아집니다.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처음에는 막 좋은 것 같아. 그런데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바뀌어요. 이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도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건 어때요? 다윗 좋은 거예요. 처음에는 너무 힘든데 하나님 주실 때까지 기다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요셉 처음엔 너무 힘들었는데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것으로 주신 거예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제 우리 교회가 은혜 가운데 세워져 가는데 작년에 또 하나님이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주일학교를 시작하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작년 6월에. 그런데 저는 그런 감동을 좀 부담스러웠어요. 저는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
주일학교 아이들도 없었을 뿐더러 뭐 뻔하죠. 저희 집 애들밖에 없다 했습니까? 그래서 하고 싶지 않았고 또 하나는 여력이 안 됐습니다. 어떻게 주일학교를 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는 감동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내가 생각하는 때가 아닌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때가 임했을 때 순종하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근데 내가 생각했을 때 내 때인 것 같아가지고 이 때인 것 같아서 여러분 하나님 때도 아닌데 하면은 여러분 그것은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결과가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때인데 내가 하고 싶지 않다고 계속 거절하는 게 아니라 부담이 되어도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요. 그래서 그때 제가 주일학교를 시작하겠다고 아내한테 얘기하니까 표정이 안 좋았습니다. 왜냐? 어차피 자기 일이거든요. 생각이 딱 돌아가는 게 자기가 율동을 해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가 처음 교육전도사 나갔을 때 찬양 인도자가 없어가지고 제가 유년부 맡아서 하는데 아내가 찬양 인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와 지금은 이제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아내도 이제 무릎도 좀 안 좋고 그래서 좀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장소가 없잖아요. 근데 여기 옆에 있는 조그마한 이제 잠옷실 있잖아요. 거기서 하자. 거기서 하는데 동시에 할 수는 없고 왜냐하면 잠옷실에서 아기를 데리고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으니까 11시에 동시에 할 수는 없고 1시간 빨리 시작하자 해가지고 10시에 시작을 합니다. 10시에 시작을 하는데 참 놀랍게도요. 하나님이 시작하니까 아이들을 보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시작하니까 작년에 아이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심지어 여름 성경학교까지 했습니다. 시작하니까 아이들을 보내주셨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 아이들이 한 10명 가까이 된 거예요. 참 놀랍게도 부모님은 안 다니는데 아이들만 오는 애들이 있어요. 한 4명 가까이가. 그래서 참 놀랍게 10명 가까이 되니까 아내가 이제 그때 뭔 이야기를 하냐면 선생님들하고 아이들하고 지금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면서 율동하는데 너무 이게 율동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하나도 안 힘든데 힘들다는 거예요, 율동하기가. 그래서 이제 유초등부 아이들하고 이제 드리니까 예배 드리기가 너무 비좁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아내가 저한테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딱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저기 노랑통닭을 먹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노랑통닭이 작년 12월 기준으로 이제 계약이 만료된다, 그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랑통닭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통닭이나 시켜 먹게. 그래서 아내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저는 통닭이나 먹자고 그냥 앵무새처럼 반복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또 이제 나중에 이야기가 들려오기를 저 노랑통닭을 누군가 인수해서 통닭집을 그대로 하겠다고 그렇게 이제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근데 아내가 이제 시무룩해지더라고요. 저는 사실 막 공간이 더 막 얻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한 15명 출석하면 제가 그때는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저 노랑통닭이 뭐 누구한테 넘겨준다고 하는데 안 넘겨주고 계속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취소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12월까지만 하려고 했는데 이 프랜차이즈 계약상 그만둘 수 없대요. 계약 기간까지 해야 된대요. 그 기간이 올해 4월까지였습니다. 그래서 계속 통닭집을 하고 있었고 우리는 계속 통닭을 시켜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되니까 2026년부터 아이들이 조금 더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12명이 되고 막 14명이 되더라고요. 거의 15명 가까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래도 막 별 생각이 없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10시 와서 아이들을 맡기고 어린 예배 드릴 때 이제 부모님들이 계실 곳이 마땅치가 않았고 첫 번째는 또 두 번째는 이제 부모님들이 11시에 예배를 드리면 두 번째 아이들은 이제 11시 예배가 끝났기 때문에 아이들은 저기서 이제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뭐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어때요? 밖에서 막 복도에서 축구를 하고 있고 시끄럽게 떠들고 또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잠옷실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분들을 엄청나게 방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뭘 기도했을까요? 노랑통닭 달라고? 아니요. 저는 하나님 당장에 쓸 장소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번뜩 월드클래스 태권도장을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태권도장이 주일에는 쉬더라고요. 주일에는 안 하더라고요, 아예. 그래서 그 공간을 주일에만 임대하면 좋겠다 해가지고 감동이 있어서 우리 장진희 성도님을 통해서 태권도장에서 한번 문의를 해봤죠. 그런데 감사하게 교회도 안 다니는 분이
오케이를 하신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저희가 얼마간 금액을 드리고 매 주일만 빌려서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태권도장 보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와, 공간도 너무 넓고 율동도 한 50명 가서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공간도 너무 좋고 또 예배 끝나고 아이들이 그 장소에서 계속해서 아이들끼리 교제할 수 있고 놀 수도 있고 여러모로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노랑통닭은 제 머릿속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근데 그때쯤에 또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2월인지 3월인지 모르겠어요. 어떤 변호사가 노랑통닭을 계약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노랑통닭을 보고 갔대요. 그래서 노랑통닭 자리를 이제 임차하려고 한다고 변호사 사무실로 얻으려고 한다고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드디어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근데 아내는 굉장히 시무룩해져 가지고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제 결정해가지고 우리 부동산 소장님 장진희 성도님이 연락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내한테. 정말 노랑통닭 생각 없냐고 마지막 이제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계약을 해야 되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이제 주려고. 근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생각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감동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내가 이제 시무룩해가지고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드디어 이제 포기를 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하나님이 더 좋은 곳으로 주시려고 그래. 귀뚱으로도 안 듣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 월드 클래스 태권도장만으로 만족하고 있었어요. 근데 얼마 또 지나지 않아서 아내가 신나는 표정으로 저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그때 노랑통닭 임대인이 주인이 변호사 그 사무실로 쓰려고 하는 변호사님이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임대인이 거절했다는 거예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왜 변호사 사무실이면 안정적인 수익이 나오는 곳 아닌가? 왜 거절을 하실까?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은 내주기 싫다고 하면서 거절했다는 거예요. 변호사는 너무 깐깐할 것 같고 막 법으로 따질 것 같고 그래서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절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저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임대인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혹시 뭐 교회가 들어오면 좋을 것 같다고. 자기가 렌트 프리 뭐 한 3개월도 해줄 것이고 임대비 그리고 가격도 조정할 수 있고 교회가 들어오면 저는 뭐 환영하고 좋을 것 같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귀한 임대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축복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 하늘시학교회는 지금 미자립교회입니다. 그거 아세요? 개척한 지 이제 2년째 되어 가는데 그래서 미자립교회라 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헌금으로 교회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외부에서 어떤 단체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우리 교회를 아는 성도님이 저와 관계가 전혀 없는 성도님들 포함해서 매달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60만 원, 15만 원 막 이렇게 매달 그 성도님들이 많은 수의 성도님들이 매달 저를 우리 교회를 후원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금액으로 지금 교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되지 않고. 근데 그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제가 3년 동안 작정하겠습니다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감동이 돼서 저한테 말도 안 하고 그냥 그 교회 계좌로 헌금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이게 끊길지도 모르고 언제 그만둘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상황인데 지금 장소를 얻으려면 보증금이 2천만 원이 있어야 되고 매달 또 월세뿐만이 아니라 인테리어 비용도 있어야 되고 뭐 시설 비용도 있어야 되고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시큰둥하게 아내에게 반응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뭐 빚을 내서 건축을 하고 싶은 생각은 단 1도 없기 때문에 빚을 내서 뭔가 이루고 싶은 생각은 다 1도 없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안 주시면은 지금 수준에 맞게 그냥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약할 생각 없었어요. 뭐 변호사 거절했다고 해서 계약할 생각 없었습니다. 근데 최근에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어떤 분이 무명으로 헌금을 하셨는데 1,500만 원을 헌금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 하시죠? 안 놀라시네요. 1,500만 원을 헌금하셨습니다. 그래서 무명으로 우리 교회 성도님인지 누구신지 모르겠어요. 이름을 안 적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니신 분들도 그냥 우리 교회만 다니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1,500만 원 하시니까 제 아내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봤지 그러더라고요. 봤죠 그러더라고요. 이게 하나님 사인이라고, 노랑통닭을 먹으라고 주신 사인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보증금은 2천만 원인데 부족한데 하나님은 부족하게 안 주셔.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은 딱 맞게 주셔. 더 넘치게도 안 주시지만 딱 맞게 주신다고. 근데 아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맞다는 거예요. 진짜 이거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으로 놀랍게 얼마 뒤에 교회 통장에 5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봤더니 우리 교회 성도님도 아니에요. 다른 교회 집사님이에요. 근데 500만 원을 헌금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해가지고 나중에 연락이 돼서 이제 여쭤보니까 본인이 퇴직을 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퇴직금을 받았는데 갑자기 우리 교회가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교회가 생각이 났대요. 그래서 거부할 수 없는 감동에 500만 원을 헌금했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집사님,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있어서 지금 500만 원이 부족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시네요. 할렐루야. 제가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이야기하고 있는데 좀 놀라셔도 됩니다. 2천만 원이요. 우리 교회에서 모으려면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매년 매달 돈이 쌓이는 게 아니에요. 매달 그냥 딱 그만큼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2천만 원을 저축을 하려면 1년이고 2년이고 저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지금 하나님이 순식간에, 여러분 이 일이 순식간에 일어났어요. 순식간에 며칠 만에 일어난 거예요. 며칠 만에.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갑자기 건축 헌금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작은 액수가 아니에요. 150만 원씩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하신 이유가 있겠다 싶어서 여쭤봤더니 다음 세대들 위해서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대요. 올해에 하나님이 다음 세대를 위해 감동을 주셨대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무슨 건축이나 이런 말 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노랑통닭 이야기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다만 월드클래스 장소를 우리가 대여해서 예배 드린다고만 이야기했지 아무 이야기도 안 해서 그것도 2월인가 3월인가 그렇게 했고요. 그런데 이분이 다음 세대들을 위한 건축 헌금을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대출을 해서 목돈으로 헌금을 하고 싶으셨대요. 근데 다행히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절대 대출해서 헌금하지 마세요. 그냥 있는 것에서 감동된 대로 하시면 돼요. 있는 만큼. 하나님은 가부의 두렙돈을 크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생각해낸 게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매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으로 건축헌금을 작정해서 지금 내고 계십니다. 저는 너무 놀라웠습니다.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명품백을 사든지 해외여행을 가든지 그런 게 아니라 한 푼이라도 아껴가지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그 공간을 위해 헌금을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그런 것들을 보기가 쉽지 않은 시대거든요. 그리고 제가 건축을 해야 됩니다 강조하면서 침 튀기면서 건축헌금 하라고 제가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본인이 감동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 거죠. 누가 매달 그렇게 150만 원을 합니까? 우리 교회 여러분 이런 분만 있는 게 아니라 개척 초기 때부터 지금까지 매달 교회의 월세를 본인이 내겠다고 작정하면서 지금까지 내신 분이 있어요. 교회 월세 비쌉니다. 우리 교회 월세 비싸요. 자기 먹을 거 입을 거 지금 불황이어서 자기도 힘든데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매달 200만 원 이상을 이렇게 내고 있어요. 그렇게 헌신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래도 제가 막 서두르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인들이 다 있지만 너무나도 지금 하나님의 때가 찼지만 저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묻고 싶었습니다. 그렇죠? 저는 말씀으로 응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다시 한번 묻고 싶었어요. 다시 기도했습니다. 이때 저만 혼자 기도한 게 아니라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이 내용을 공유를 하고 우리 2주 동안 같이 기도해 봅시다. 진짜 이게 하나님 뜻인지 구역장님들하고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기도해 보자고 제가 기도 제목을 냈어요. 그리고 같이 기도를 2주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만나서 이제 서로의 응답을 확인하는데 하나님께서 같은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같은 마음을 주셨어요. 그런데 저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 놀랍게 우리 통독에 있는 말씀이에요. 역대상 22장 11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통독 범위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거죠. 너는 일어나 이제 일하라는 거예요. 성전을 건축하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응답을 가지고 우리 부동산 소장님 장지인 성도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노랑통닭 어떻게 하면 먹을 수 있습니까? 제가 연락을 했더니 임대인에게 연락을 해서 장지인 성도님이 이제 임대인하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우리 장지인 성도님은 교회 측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 가격에 내리치시려고 내고를 또 하신 거죠. 폭풍 내고를 하셔가지고 보증금도 깎고 월세도 깎고 렌트프리도 본인이 다 정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고 했대요. 그랬더니 임대인분이 그랬답니다. 그냥 알아서 마음대로 하십시오. 알아서 마음대로 하시라고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답니다. 할렐루야.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들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한 거예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일사천리로 이루어집니다. 제가 대출해야 되겠다. 대출해서 이거 어떻게 해볼까? 단 1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랬다면 완전 꼬였을 겁니다. 완전히 꼬였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쌓으면서 믿음으로 기다리면 그게 힘들긴 하지만, 그러나 그 기도를 쌓으면서 믿음으로 기다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여러분 일은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이걸 못 참기 때문에 하나님 때가 아닌데 인간적인 방법을 써가지고 서둘러서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진도를 나가면 나갈수록 복잡하게 더 꼬이게 되고 아름답지 못한 모습으로 결과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자 이제 하나님의 때에 교육관에 대한 응답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뭐가 남았을까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때에 열어주셨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열어주신 일들도 이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은 초고속 성장도 아니고 대형교회도 아니에요. 그런 비전은 없어요. 우리 교회의 비전은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우리 교회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 하나님은 분명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때가 차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필요한 게 있어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세요. 인내하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다리면 분명 하나님이요. 이 시대가 지금 다 기다리지 못해요. 초고속 시대입니다. 인터넷도 초고속, 뭣도 초고속, 다 빨리빨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빠른 것이 승리라고 착각을 하고 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의 요셉처럼 다윗처럼 하나님 때를 잠잠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